다 같이 성탄 예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려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외로우신 예수는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탄절 당일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의 책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했습니까? 천상의 세계관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우주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공간 복음하고는 달리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늘의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주제를 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생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생일을 여러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선물하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자동적으로 뭐가 뜹니까?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람, 내 지인들이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이면 어때요? 약속을 잡고 축하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오신 날 중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축하하는 사람들을 마음의 가짐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할 때 어때요? 될 수 있으면 의미 있고 될 수 있으면 즐겁고 그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의 생이라고는 비견이 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기쁨의 사건이기에 이 자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그 전날 12월 24일 날 그죠? 여러 가지의 축제의 행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죠? 찬양도 부르고 한밤중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배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성탄 그 새벽에 한밤중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찬송 부리고 그랬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런 교회는 많이 찾기 힘들고 또한 민원이 제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성탄절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전통은요 항상 기쁨의 잔치였고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이 왜 성탄절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 날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주는 소식으로 볼 때 겨울철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겨울철에는요 양치기들이 들판에 밤중에 들판을 지키는 그런 풍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기 예수의 실제적인 탄생일은 늦여름, 여름의 끝자락 정도 또는 초가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결정이 됐을까요? 12월 25일은 이방신 중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전통 가운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명절의 전통이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명절로 택했던 그날을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하자. 종교적인 회의와 전통을 통해서 그 결정들이 가결이 된 겁니다. 12월 25일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절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태양의 힘이 그 날을 기점으로 힘을 찾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이라면 여러분, 동지와 성탄절의 그 날짜 차이는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여러분 하지를 지나서 동지에 이르기까지 점점 태양신의 세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러면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태양신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태양신이 점점 태양의 활동이 늘어나고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고대인들은요 태양신이 비로소 힘을 되찾는 날이다 라는 의미로 12월 25일을 명절로 삼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2월 25일이 원래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믿고, 그죠?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도 어느 날을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늦여름, 초가을이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우리가 원래 명절로 섬기던 그 날을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성탄절이 정확히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는 더 이상 논외로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의 한 날, 그죠? 8월의 마지막 주 또는 9월의 초중순 의무적으로 선택해서 성탄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의 초대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자리에 모여서 분명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때 믿음의 근거 중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신앙 체계라는 것은 동력을 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팩트, 사실, 명확한 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단들이나 미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죠? 개인적인 주입받은 신념 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자신들의 신앙의 믿음 체계가 되어서는 굉장히 불명확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은 그죠? 죄로 물든 세상, 권력욕에 취해 있는 로마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12절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인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그냥 휴일 중에 한 날로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날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날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단지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을 전해주는 스승이 아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간직하고서 많은 제자들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도마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창자국과 못자국이 주된 증언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직접 고통당하신 하나님, 고통을 통과하시고 고통을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 이 땅에 올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고난에서 승리한 흔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오심이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의 본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진 모습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은혜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지식, 구원을 소유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비로소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의 흔적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2025년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을 이 자리에 갖고 오셨다면 그냥 고난의 흔적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승리하고 그러나 승리는 했으나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는 신앙적인 유익이 됨을 믿고 그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거짓 정보와 많은 죄악과 어두운 세상은 여전하나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진정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고난의 상처를 극복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그럴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